오늘 올려드린 목사님 음소거 됐습니다. 제 것까지 다 했군요. 예. 자, 오늘 올려드린 내용들 보면은 성경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 이스라엘 해갖고 클릭을 딱, 여기 왼쪽 부분들을 클릭을 딱 하면요. 이렇게 돌아가갖고, 제가 방향을 이렇게 잡아갖고 찍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편집은 여기 요거 점 찍는 걸 가지고 만들면은 아이콘을 추가하면은 그 추가할 때 모양을 막 예를 들어서 모양을 요렇게 모양을 이렇게 숙여 갖고 찍어 버리면은 이런 거를요. 아이콘을 그냥 1만 해줘. 이름 1. 그리고 확인. 이렇게 하면은 여기 1번이 돼 있잖아. 1번이 돼 있는 요 부분이 있잖아. 1이라고 써 있죠. 그거를 이렇게 했다가 이거를 1번을 클릭을 딱 하면 맨 처음에 찍었던 그 모양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찍었던 것. 그러니까 처음으로 생성했던 그 모양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들고 이 아이콘도 어떤 이렇게 동그란 것을 할 거냐, 침으로 할 거냐 하는 것들도 자기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삭제를 일단 하고요. 자, 우리 먼저 성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스라엘. 이렇게 성경에서는 동쪽 방향, 여기 오른쪽에 보면 방향이 있어요. N이라고 하는 거는 북쪽 방향이고 위가 동쪽 방향. 동쪽을 앞으로 논다 하는 부분들을 알려드릴 수 있고요. 대해라고 하는 곳이 지중해 오는 대해라고 말씀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우리가 있는데요. 바다가 이제 총 3개예요. 여기 있는 갈릴리 바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염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염해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하고 염해는 우리가 잘 알듯이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는 호수와 바다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바다로 번역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북쪽으로 다 볼 수는 없고요. 북쪽으로 여기는 아람이라고 하는 민족이 살았어요. 아람 민족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단 아람이라고 아람 족속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람어라고 하는 것들도 이 사람들로 인하여 나왔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가보면 암몬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암몬. 조금 글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없애겠습니다. 다 없애고. 여기만 두겠습니다. 암몬이라는 곳,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모압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압이라는 나라도 딱 보면은 여기 강 하나가 동쪽에서 흘러내려오고 있고 이쪽에서 강 하나가 흘러내리고 있어요. 사해 쪽으로. 이쪽은 아르논강, 이것은 세렛강이라고 여기 세렛강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세렛강은 정확히 이쪽이군요. 이쪽에서 나오는 건데 이 근처 요 2개가 모압 지경을 결정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에돔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에돔 지역. 신약시대 때는 이것을 라바테라고 불렀고 에돔 사람들이 구약에서 신약시대 때는 이동을 했다 그랬죠. 이동을 해갖고 이쪽 네게부에 있는 이둠의 지역으로 사람들이 갔다. 이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돔과 이둠에는 같은 족속이다 하는 것들을 알려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나라 쪽으로는 이 밑에 지금 베니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베니게라고 하는 곳, 여기가 이제 페니키아라고 알려져 있는 장소고, 여기 톡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두로입니다. 두로와 시돈할 때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이 페니키아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고, 예전에는 섬이었는데 알렉산더가 이걸 육지를 연결해 버렸다 그랬죠. 육지를 연결해 지금은 반도처럼 이렇게 돼버린 장소이고요. 그래서 서쪽이자 북쪽에는 베니게가 살았고, 이 남쪽에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놓은 이유가 이렇게 보면 수리아라고는 아람,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이쪽에 베니게 6개의 민족이 주변에 둘러 살았고, 가나안 땅은 제가 가나안 땅을 나누는 지역 이름을 제가 이렇게
갈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있는 이 부분들을 합쳐서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부를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얘기를 하듯이 여기는 여기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클릭을 하면 한 235km 나오죠. 이 정도가 이제 이스라엘의 남북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동서 길이는 뭐 예루살렘을 통과하는 동서 길이 이렇게 딱 재면은 한 84km 정도가 되고요. 여기 짧은 지역 단 있는 이 지역에서 이쪽으로 치면은 굉장히 짧죠. 40km 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폭이 그 정도 나오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게 된 것들이 지파 문제도 있고, 거기다가 여기 있는 이 고도 차이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도 차이. 이렇게 숙여 갖고 보면은 염해 같은 데는 제가 모양이 제가 있어 갖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좀 줄여 갖고 이걸 확 줄이겠습니다. 너무 줄여야 되네요. 커져 갖고 고도 차이를 보려니까 제가 옆에 아래쪽을 봐야 되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아예 확 줄였습니다. 여기 보면 고도라고 표시된 거 있죠. 고도 있는데 여기다 딱 대니까 고도가 마이너스 419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만큼 여기 낮은 지역이에요. 여기 해안가 있는 지역은 우린 뭐 일반적으로 해발이라고 하죠. 해발은 0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가까이 가볼까요? 뭐 여기 해변가 딱 되면은 0, 뭐 8m 되겠지만 여기 0에 가까운 지역이에요. 0에 해변가가 0이니까 해발 0이고, 이 바다보다도 낮은 지역이 요단 계곡이죠. 요단 계곡이요. 요단 계곡 딱 되면은 마이너스 350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여리고 지역이 있는데 여리고 지역만 딱 되더라도 지금 240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도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만 보더라도 고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지역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전 뭐 이 중간에 딱 되더라도 760 뭐 예루살렘 있는 지역이죠. 760 정도 되는 이런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히 예루살렘이 여기가 아닌데 여기 있네요. 성전산이라고 성전이 있었던 산인데요. 여기 딱 보면은 744 이렇게 나오고, 여기 성전산 꼭대기면 745 이 정도 나오죠. 그리고 요 밑에가 이제 다윗이 살았던 성, 이건 더 밑에요. 이때는 700m 정도밖에 안 돼요. 600m 요 위에 궁전이 있었던 지역이 한 700m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높았던 지역은 여기 감람산이 조금 높게 돼 있는 800m 고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앞에는. 자, 이 정도가 되고, 길은 남북으로 3개 도로가 있다 그랬죠. 남북으로 3개 도로가 있어 갖고, 이쪽은 여기 밑에 제가 표시를 쭉 해놨는데, 길 이름이 여기 해변길 하면은, 해변길을 딱 클릭하면은 이 해변길 모양이, 해변을 따라서 흐르는 길 모양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족장의 도로라 해갖고, 족장의 도로는 산 위에 능선 평균 700에서 800m를 흐르는 이 도로를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 왕의 대로, 그러면 요단강 동편 쪽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대로하고 해변길하고 만나는 지점이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그래서 다메섹이 그 위치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이 왕의 대로가 어디로 가느냐? 홍해 쪽으로 가요. 홍해 쪽으로 가갖고 여기에서 아프리카 쪽 내륙 쪽으로는 여기 나일강이 있는데, 나일강이 흘러 내려오는 이쪽이 푸르른 이쪽이 보이죠? 이게 밀림지대예요. 밀림지대. 여기서부터 물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아프리카 밀림지대부터.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는 다 어때요? 다 사막이에요. 좌우가.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 사막을 흐르는 강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시작되어 갖고 제일 근원이 여기 있는 빅토리아 호수 있는 이런 쪽이거든요. 빅토리아 호수 있는 여기서부터 흘러나가니까 남반부부터 어마어마하게 가죠. 그래서 6,000km가 넘어요. 이쪽까지는. 제가 한번 재볼까요? 여기서 이제 직선거리로도 굉장히 길죠. 거의 이쪽까지 가야 되니까요.
이쪽까지 가갖고 여기서 직선 거리로도 딱 보면 4,000 뭐 4,800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여기까지 8,000km가 되는데 여기 있는 강 하나 길이가 6,000km가 넘는다는 게 얼마나 큰지를 아시겠죠. 그만큼 나일강의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커다. 여기는 밀림지대가 이 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밀림으로는 이 강을 따라서 접근할 수가 없다 보니까 여기 있는 홍해, 요 사이에 있는 홍해 길을 따라갔고 여기 예멘, 여기에 스바 지역이 있고 이쪽이 에티오피아 지역이었죠. 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흑단목, 오빌의 금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가져와 갖고 이 아래 홍해가 이제 두 개죠.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왼쪽 오른쪽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홍해를 따라서 올라와 갖고 왕해대로, 그리고 왕해대로 가다 보면은 또 이쪽에서 브엘세바로 연결되는 동서로 연결되는 도로가 브엘세바길, 그리고 위에 보면은 또 이 여리고를 통과해 갖고 게셀까지 연결되는 예루살렘 쪽에 관통하는 도로,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를 또 통과하는 도로,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도로. 그래서 여기 제가 일부러 이스라엘 관통도로 위에는 여기 에브라임 관통도로, 그리고 베냐민 지파 관통도로, 그리고 네게부 관통도로, 이렇게 크게 지금 도로가 동서로 놓여 있는데 신약 시대 때 발전된 도로가 요 베레아길이에요. 베레아길. 이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도 이 길을 따라서 왔고 요단 계곡 넘어 있는 요 길이 베레아길이 형성이 되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을 따라서 공부하고 있어요. 지역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 앞에 1학기 때는 어디를 공부했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했죠. 창세기는 이 아래에 있는 네게부 땅을 보면서 창세기 사건이 여기서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이고요. 출애굽기는 광야를 봤죠. 근데 광야도 여러 광야가 있어요. 광야가 있는데, 자, 여기 요것만 보면은 이제 광야 이름이 안 나오니까 신의 광야 찍을게요. 신의 성경 지역 이름. 예. 신의 광야. 자, 애굽이 있고 애굽에서 나와 갖고 출애굽기가 어디까지 이르냐면 신광야를 거쳐 갖고 여기 있는 시내산까지 이르는 것들을 우리 출애굽기에서 다뤘고요. 출애굽기에서 다뤘고, 그리고 레위기는 이 시내산에서 일어난 이야기들 보신 말씀들을 들었고, 그리고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레이어를 좀 더 볼게요. 도로를 보겠습니다. 도로. 자, 여기에서 시내산에 출발해 갖고 이게 노란 도로가 있는데 이쪽으로 간 거예요. 여기 타바 국경이라고 하는 현재 국경으로 가 갖고 여기 홍해 있는 데서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올라간 거죠. 가데스 바네아 올라가는 요 여정이 여기서 이제 38년 동안 머물고,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와 갖고 요단강 동편까지 이르는 과정. 특별히 이쪽에 있는 어디입니까? 느보산 앞에 모압 평지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르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느보산. 길이 너무 복잡해서 안 되겠네요. 없애고. 자, 모압 평지라고 알려진 이곳까지 와갖고, 뭐 어떤 사람 모압 평지 여기라고 보고 어떤 사람 여기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쪽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신명기 말씀은 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쭉 기록을 했고요. 갤러리 없애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요단강을 건너갔고 요단 계곡을 먼저 봤어요. 요단 계곡 쳐다보고, 그리고 여기서 정복하는 이제 장면들을 보는데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것들은 가나안 여기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과 여기서 위로 올라와 갖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는데 이 부근에 올라오면 뭐가 있습니까? 이 아이성이 있죠. 아이성. 이게 아이와 베델이 있는데 올라오는 길, 해변 이 족장의 도로 쪽으로 올라오는 아이와 베델 쪽으로 올라오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쭉 보았고, 이제 이어서 아이성 정복이 끝나고 나서
그 족장의 도를 따라서 어디로 올라갔느냐면 이 위에 있는 그 세겜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세겜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이곳에 가서 언약을 맺는 장면들을 오늘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는 성경 계속 그리고 있으면서 보시고 그리고 성경도 같이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크게 하겠습니다. 자, 8장 여호수아서 8장 함께 볼까요? 여호수아서 8장 여호수아 8장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자, 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것은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게 하심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신명기 27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장 4절 6절에 오면은 4절에 볼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다듬지 않은 돌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딱 한 군데 이 세겜 지역에 가서 너희가 언약을 맺고 그 언약 맺는 것에서 먼저 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한 거예요. 에발산. 자, 에발산이 제가 딱 손을 댔더니 이제 저를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낫겠네요. 보니까 고도를 한번 보면 에발산 한번 손을 대볼까요? 그랬더니 고도가 몇 메터 나요? 866m 나오기도 하고 여기가 가장 높은 데는 900m가 나와요. 900m가. 자, 여기 대볼게요. 910m 정도 나오죠? 910m. 여기 에발산이 910m 나오고 이걸 좀 더 숙여보면 이제 보이겠죠? 이렇게. 요 위에 있습니다. 요 위에가 지금 910m 정도 나오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가 세겜이라고 하는 마을이 보이죠. 세겜. 여기가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던 유적이 있었던 장소고 그리고 에발산에서 여기 남쪽으로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리심산. 그리심산도 되니까 한 800m가 넘어갔고 한 800 9m, 10m 하는데 가까이 가보면 그래도 809, 810 이 정도가 되는 이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심산. 자, 요 정도 나오고 여기가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고 가운데 세겜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 했어요. 그런데요, 이게 에발산 꼭대기에 제단이 있을 줄 알았는데 고각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 중턱에 있어요. 중턱에. 여기에 에발산 제단이 발견이 되었어요. 발견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은 해발 780m 정도가 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사진을 한번 누가 놨겠죠, 분명히. 자, 에발산 제단에 누가 찍었는지 한번 봅시다. 에발산 제단에서 제단이 발견된 거는 이 돌 무더기가 발견이 돼 갖고 이게 제단일까 아닐까 해갖고 의심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최근 사진들은 옛날 사진이 안 올라와 갖고 이 사진 찍어 놓은 게 없네요. 여기 옛날 사진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예. 여기 제단이 발견돼 갖고 돌로 된 제단들이 발견됐는데 설마 여호수아 시대 게 여태까지 남아 있을 것인가 했는데 20년 동안 발굴한 끝에 이 제단 모양 밑에 진짜 옛날 제단이 발견이 되었어요. 뼈다귀하고 그리고 물건들하고 이게 투트모스 3세 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어떻게 남겨둬 갖고 이들 가운데 정말 유적을 남겨둔 그런 아주 대단한 발견이 이곳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발산 제단이 있었던 것들이 발견이 됐고요. 780m 정도 지점에 사진이 옛날 거에는 있었는데 최근 거에는 거의 없네요. 다 찍어 놓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가까이나 가볼까요? 예. 여기 있는 제단이 있습니다. 좀 흐려갖고 보이지는 않는데 제단이 있는 모양이 있고 아주 특이한 발견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왜 여기 제단이 여기서 발견되었을까 했더니 제가 이제 뭐 여기 논문을 이걸 쓰느라고 발견을 해보니까 무슨 흐름이 발견됐냐면 여호수아가 여기 여리고 있는 데서 이렇게 베델로 올라왔잖아요. 올라오고 그리고 위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이 위에 있는 이 베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올라와요. 베색이라는 지역으로 올라와 갖고 여기서 이 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 갖고 예루살렘까지 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갖고 이쪽으로 내려가는 장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쌍벽을 이루었다면 여호수아는 이쪽에서 올라가고 베들을 통해 갖고 북쪽으로 올라왔은 것으로 보이고 갈렙은 이 위에 아담 지역으로 해 갖고 이 위에 있는 베색 쪽으로 올라와 갖고 베색을 치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 갖고 만난 지점이 에발산이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에발산이 아닐까. 이건 이제 논문을 더 써봐야 되겠지만 지금 성경상으로 나온 것은 그래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기 세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안 만나고 여기서 만났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세겜에서 만난 사람은 이스라엘이 들어왔을 때 만난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33절, 8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과 그의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자,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고 한번 그때를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해 보면 여기 사람들이 세겜의 언약궤가 이쪽에 가운데 서고요. 한쪽은 그리심산에, 한쪽은 에발산에 선 거예요. 에발산에 서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선 게 아니라 본토인과 이방인들도 함께 섰다는 거예요. 일단 본토인이라면 네이티브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사는 사람들. 세겜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서 있었을까?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세겜이 이 당시 큰 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세겜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안 해요. 아이성은 전쟁하고 베델은 전쟁하는데 세겜은 전쟁을 하질 않아요. 세겜. 근데 이때 발굴된 문서가 뭐냐면 아마르나 문서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돼요. 아마르나 문서에 이 세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아마르나가 어디냐? 여기 지금 이집트 쪽으로 한번 가보면 아마르나가 보입니다. 시내 광야 쪽에 아마르나가 안 나오겠죠? 예, 여기는 안 나올 거고. 예, 이집트에 지금 요 제가 표시된 쭉 보면은 아마르나가 예, 여기 아마르나 있네요. 여기 아마르나를 클릭할게요. 어마어마하게 멀리 가죠. 자, 여기가 아마르나입니다. 근데 대체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멀리서 봅시다. 아마르나인데 이게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옆에 아마르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게 수도가 원래 요 위에 있는 그 노아몬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노아몬. 지금 룩소라고 불려져 있는 게 이집트의 수도예요. 의외죠? 이집트의 수도. 모세가 자란 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여기 고센 땅이 있는 이곳에서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상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을 정복하고 이걸 다스린 거예요.
다스렸는데 수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신전이 있겠죠. 신전이 있어갖고 여기에 있는 그 신전 중에서 표시는 안 하는데 카르낙 신전이라고 있는 동쪽에 있는 룩소 카르낙 신전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왕궁이 있고. 그런데 여기 있는 왕 중에 한 사람이 이 신전을 버리고 새로운 신을 만들어 갖고 아마르나에 정착을 한 거예요. 아흐나텐이라고 부르는데요. 아흐나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정착을 했는데 수도를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때는 유일신, 태양신을 이제 잡신들 다 없애고 태양신을 유일신으로 섬기면서 나가자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출애굽한 뒤에 얼마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얼마 뒤에. 그러니까 출애굽과 거의 동시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아마르나 문서가 발견됐다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요. 여기 있는 왕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지금 이 왕궁 표시가 돼 있죠. 여기에. 편지를 보낸 것들이 여기 지금 농토가 있잖아요. 농토. 여기도 농사했던 장소인데 농토에서 농사를 하다가 뭐가 툭 걸려갖고 열어보니까 거기에 그야말로 토판들이 여러 개가 발견됐는데 그 손바닥만한 토판들에 뭐가 있었느냐? 거기에 글씨들이 적혀 있는데 쐐기 글씨들이 있었는데 이게 가나안에서 여기다가 다 보내온 문서들이에요. 그 문서에 내용이 뭐였느냐면 세겜에 있는 라바유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우리를 좀 구해다오 하면서 이 가나안에 있는 도시에 있는 왕들이 도움 요청을 하는 글들을 어마어마하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글들을 보니까 왜 이 세겜에 있는 라바유가 이렇게 괴롭히나 했더니 여기 있는 도시 국가다 보니까 도시 국가에 있는 이 세겜이 라바유가 하비루라고 하는 사람하고 손을 잡았다. 하비루라는 사람. 이 하비루가 대체 누군가? 역사학자는 대부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 우리 성경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비루가 히브리예요. 히브리인들하고 손을 잡고서 사방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니 이집트 왕이여 이 아흐나텐이여 우리를 도와다오 하면서 편지를 보낸 이 문서가 아마르나에서 발견되었다 그래서 아마르나 문서라고 불러요. 이게 지금 아마르나를 발굴했던 영국이라든지 이스라엘 뭐 이런 데서 다 뭐 이 사들이기도 하고 주로 이제 이스라엘 그 저쪽 박물관에 가면 이 대형 박물관에 가면 이게 많아요. 이 세겜 왕이 쓴 요 손바닥만한 것들이 발견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 너무 안 보이니까 이상하죠? 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아마르나 문서가 발견된 그것을 보면서 여기에 본토인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세겜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합을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가서. 근데 여기는 왜 전쟁을 안 하고 본토인들이 하나가 됐는가 하는 부분들을 나중에 발굴하니까 어느 정도 알게 되었어요. 여기 보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에서 또 사진 안 나올려나 모르겠네요. 옛날 사진을 제가 해놓은 것들 너무 많이 구글어스에서 없애버려 갖고 볼 수가 없네요. 자, 여기 사진 많이 찍어놨네. 그래도 이쪽 면에서 한번 찍은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세겜에서 쌓은 이 세겜에 있는 그 망대 모양의 신전이에요. 망대 모양의 신전이고 이쪽이 이제 그리심산이 있는 곳인데요. 이런 신전을 쌓은 돌들과 규모들을 보았는데요. 이게 언제 쌓은 거냐 봤더니 요셉이 총리로 이집트에 있을 때 이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래서 전무후무하게 커지는 이 도시가 된 것은 요셉이 총리로 이집트에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더 큰 유산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세겜을 너한테 준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세겜을. 창세기 48장에 세겜을 준다고 하면서 그 이후로 요셉이 총리가 있을 때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성으로, 돌로 쌓은 성 중에서 가장 큰 성으로 발전을 해요. 그리고 요 옆에 지금 보이질 않는데 이 근처에 타나닐 신전이라고 하는 발견됐는데 이 신전은 유목민들의 신전이 발견이 돼요. 유목민들. 그러니까 이집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인데 왜 유목민들의 신전들이 발견이 되는가 하는 것들은 유목민들과 뭔가 큰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학자들이 결론 내리는 것들은 이거예요. 이 세겜 지역은 친히브리파 사람들이었다. 친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고 할 때 제일 협조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이 세겜 사람들이었다. 뭐 예전부터 요셉이 이것을 지원을 해갖고 이 도시가 커졌고, 그리고 이 요셉이 죽은 다음에 왕조가 바뀌어갖고 그 이집트에 있는 정권이 몰락할 때 이 세겜도 같이 몰락을 해요. 같이 몰락을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있는 남아있는 인원들 대부분은 친히브리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들어왔을 때 같이 합세를 해갖고 여기서 모이게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무슨 의식을 하는 거냐? 이 모세가 왜 여기 와서 다시 언약을 맺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언약을 맺으려고 하느냐 하는 걸 봤더니 이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람은 아닌데 친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받은 게 아닌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받겠다라고 같이 언약을 맺어야지 이들과 같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들어와 갖고 같이 우리도 신에서 받은 십계명을 우리의 것으로 계명으로 받고 우리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겠습니다 하면서 본토인들이 함께 언약을 맺은 장소로서 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다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백그라운드에 깔려 있는 것들을 보면 본토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했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에발산은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여기에서 이 같이 모임을 가졌다면, 여기 있는 세겜에서는 나오지 않고 본토에 이스라엘이 올 것을 기다리고 지원해 주었고 나중에 힘을 합쳐갖고 정복 활동을 같이 했던 이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 되는 예식이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한번 맺었다면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갖고 여기서도 시내산 공동체로 함께 하겠다는 것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언약이 맺혀진 장소가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좀 애매했던 히브리인들이 하나가 되는 장소였어요. 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세겜에 야곱의 우물이 여기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 이게 이제 야곱의 우물인데요. 예수님이 이 야곱의 우물에 찾아오잖아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도 결국 누구를 만나요? 이방 여인과 같았던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의 언약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게 명령해 갖고 그들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여호와의 언약으로 하나 되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또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들이 신약에서도 이 장소가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예배에 대한 부분들도 배우겠지만 이 야곱이 있는 이 우물 있는 근처가 모래 상수리 나무로 추정을 해요. 모래나무 상수리 있는 곳. 그리고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하고, 야곱이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또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이 예수님도 이곳에 와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면서 이곳에 그리심산에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세워 놓았는데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말들을 여기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참 재미난 것은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요 부분이요, 지리적으로도요 여기가 딱 반으로 나눠져요. 어떻게
이 산지가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거 딱 갈라지죠. 갈라진 것이 어디로 갑니까? 이 밑으로 오면은 지중해 쪽으로 쫙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또 갈라져 갖고 밑으로 넓은 평지가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산맥이 끊어지는 장소 중에 하나가 이 세겜이에요. 이게. 거기다가 우리 뭐 거리 측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R이라는 걸 치면은 이렇게 이제 위에가 북쪽이 딱 되면서 세팅이 처음 평면으로 돼요. 평면으로 되는데 그리심산에서 여기 있는 거리를 한번 재보면 아까 235m, 5km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단에서부터 단 어디입니까? 네, 여기가 단 여기네요. 단 여기서부터 그리심산 있는 데까지 한번 에발산 있는 데까지 한번 볼게요. 에발산 있는 곳까지 한 118, 100, 한 20km 잡다. 120km. 12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km 되고 여기서 또 저쪽으로 120km 되면 어떻게 보면은 240km 정도 되잖아요. 아까 235km라 그랬죠. 단부터 부엘세바가 235km인데 여기가 딱 중간 지점이에요. 중간 지점. 근데 지질학적으로 봐도 여기서 지질이 바뀌어요. 또 서로 지질학적으로 봐도 같은 석회암인데 석회암이 또 이 형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뚝 끊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중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세겜의 이런 민족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있겠지만 지리적으로 가장 중간에 와갖고 여기서 이 북쪽으로 16지파, 남쪽으로 6지파 쓰고 가운데 언약궤가 딱 서갖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단부터 부엘세바의 가장 중간에 서갖고 중간에 서서 거기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딱 한 군데요. 제가 보기에는 모세가 여기 가서 예배 드리려 한 곳이 딱 한 군데예요. 그게 여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신명기 27장, 신명기 12장 너는 가면은 세겜으로 가라. 너는 모래상수리 나무 있는 곳으로 가라. 너는 에발산으로 가라. 그림산으로 가라 하는데 다 뭘 얘기를 하는 요 장소만 얘기를 해요. 다른 데 가라는 말을 안 해요. 여기에 반드시 가갖고 너는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고서 그 가나안 땅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 앞에 아이성 전투를 끝내자마자 여기서 올라와 갖고 여기 있는 이 아이성 전투와 괴대를 정복하자마자 바로 올라온 곳이 여기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왜요? 모세가 명령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이제 말한다면 지리적인 성취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이루기 위한 여호수아의 전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만 열리면 맨 먼저 가야 될 곳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것들. 그게 이제 오늘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일들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3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니라 라고 얘기했고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더라. 이 율법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은 신명기 27장에 나와요. 신명기 27장에 뭐 이러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니까 사람들이 아멘 할지어다 하면서 아멘 하면서 가운데서 제사장이 그 율법을 여호수아가 또 외치면 양쪽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했던 장면이 여기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성지순례 가면 이제 거의 이쪽이 대부분 열려 있어요. 이제는 좀 힘든 길이긴 하지만 반드시 요새는 이제 그 그리심산에 올라갑니다. 그리심산에 올라와서 너무 추워서 그런데요. 좀 여름이나 그래 가면 시원하면은 그 신명기 27장을 읽었는데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이 10가지 재앙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거 한번 볼게요. 27장 13절에
1절부터 나오는데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림산에 서고, 13절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어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할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10가지 재앙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일어난 이 27장에 나오는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이 여호수아가 그대로 읽고 여기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면서, 우리가 짧은 글이지고 또 간단한 말이지만 정말 많은 부분들이 서려 있는 그 부분들이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그림산과 에발산에 가면은 요 장면들을 다 떠올릴 수가 있고요. 이 사마리아인들, 그 사마리아 현재 사람들이요, 여기 살아요. 그림산 요 꼭대기 요 부분에 살아요. 사는데 회당에 가면 그들의 그림에 요 언약하는 장면들을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을 중심으로 참으로 중요한 이런 언약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 알아두시고 9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9장.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 어디를 봤냐면, 자, 여기서 보면은 이쪽 요단강 동편에서 넘어왔어요. 넘어왔고 넘어오면서 이 위에 있는 요 가운데 지점인 베델을 치면서 산지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중부 정복이 끝난 거예요. 중부 정복. 근데 중부 정복 중에서 자, 이스라엘 전체로 오면 여기 있는 너무 많아갖고 힘드네요. 우리가. 자, 이스라엘 이 지역을 보면은 요 아래 이쪽 사해 쪽 있는 쪽을 우리가 남부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남부라고 부를 수 있고, 여기 세겜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쪽을 중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중부. 그리고 이 위에 갈릴리 쪽에 있는 곳을 북부라고 부를 수가 있죠. 북부라고. 지금 이제 어느 정복이 끝난 거냐면 중부 정복이 끝난 거예요. 중부 정복이. 이제 올라가는 길을 튼 건 베델이고, 그리고 이제 중부를 완성한 것은 세겜이에요. 세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자면은 인천 상륙작전이 끝난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이 딱 끝나니까 어디가 불안해할까요? 지리산이 불안해하겠지. 지리산. 이 지리산 같은 곳이 바로 이 남쪽이에요. 남쪽. 이 사람들이 중부가 딱 이스라엘을 차지해 버리니까 자기는 밑에는 광야고 이 위에는 이스라엘이니까 가장 불안해진 여기 남쪽이 불안해진 거예요. 남쪽에 제일 먼저 접해 있었던 사람들이 이쪽 베냐민 산지에 있었던 기브온 족속들이에요. 기브온 족속들이 베냐민 산지에 살고 있었어요. 자, 또 이름들을 다 쳐야겠네요. 또. 예. 기브온 족속들. 자, 그게 9장에 나오는 거예요. 9장에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의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원래는 여기 여리고에 있을 때, 숙여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여리고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힘을 합쳤으면 여기에서 베델에서 이들이 이 길을 따라서 못 올라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연합작전을 쓰고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어온 다음에 이들이 함께 연합작전을 못해요. 못하고 아마 지지멸렬하게 자기네끼리 흩어져 있었는데 이 중부 쪽이 딱 정복당하는 걸 보고 이쪽에 있는 가장 위협을 느꼈던 요 베냐민 산지, 뭐 후대에는 베냐민 산지, 그 당시에는 그냥 산지죠.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연합작전을 쓰자 해서 좀 모이고 있는데 이 연합작전에 배신자가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기브온 족속이에요. 3절. 그러니까 2절에는 맞서 싸우려 하는데 기브온 주민들이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아이의 행함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하면서 이게 먼 나라에서 오는 것처럼 해갖고 6절에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길갈 진영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길갈 진영. 자, 여기 한번 보면은 기브온이 어디냐? 기브온이 여기 기브온 보입니까? 베냐민 산지라고 후대에 있는 요 기브온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기브온이라는 곳이에요. 기브온에서요 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은 여리고가 나오는데 한번 키로수 한번 재봅시다. 얼마나 되나? 기브온에 딱 집어갖고 직선거리만 갈게요. 여리고 옆에 길갈이 있어요. 길갈이라고 추정되는데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찍으면 26km예요. 26km면 반나절 동안 낙이 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걸어갖고 이스라엘 같은 데 덮기리도 해갖고요. 1시간에 한 4km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20km 가면은 굉장히 많이 가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여기 보니까 뭘 가지고 왔어요? 뭐 나귀도 가지고 가 있으니까 결국 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뭐처럼 꾸민 거예요?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민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느냐? 한번 위치를 한번 보세요. 이들이 사는 지역이. 베델이 무너졌거든요. 베델이 무너졌는데 요 아래가 베냐민 지역이에요. 베냐민 지역인데 이 베델이 더 높아요. 여기 1000m가 된다면 여기 미스바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기본 쪽은요 한 600m 뭐 이 700m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제가 딱 봤더니 고도 차이가 731이네요. 731 정도 되는데 이 지역은 베델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지역이거든요. 다행히 처음에는 이쪽으로 안 오고 어디로 갔어요? 북쪽으로 가갖고 세겜에 가갖고 이쪽을 차지하니까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이제는 이 남쪽으로 올 게 뻔하니까 그 다음 자기 차례거든요. 자기 차례. 자기네 차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막기 위해 갖고 지금 꾀를 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화친 조약을 하자. 이 조약을 맺으면 자기를 못 칠 거다 해갖고 그래 가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이 먼 나라하고는 싸울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에게, 이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이에요.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했더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가 또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 두 왕 헤스본과 이 바산 왕 옥을 친 것들을 들었고 그리고 여기서 얼마 정도로 올 것이냐 그 11절에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 종들이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하루도 안 되는 거리에서 오면서 뻥을 아주 크게 칩니다. 예, 뜨거운 떡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마를 것뿐만 아니라 곰팡이가 썼다라고 하면서 아주 완전히 속이죠. 그래서 우리 포도주 담은 이 가죽은 가죽 부대도 새 것으로 났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하니라 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문제죠. 묻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걸 그냥 보면서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속아 넘어간. 근데 어떻습니까? 속아 넘어가 갖고 조약 맺은 것도 유효한가요? 이게 조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할 수가 없지만 어디서 왔으니까 그 조약을 어떻게 맺어야 되는. 근데 여기에서는 이게 유효한 것으로 남아요. 왜냐하면 16절 보세요. 16절에 보면 그들이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사흘이 지났다라고 하는 건 어떨 걸까요? 여기서 그러니까 길갈에서 같이 조약을 맺고 축제를 한 거예요. 식사 다 끝내고서 이들이 있는 지역으로 한번 가본 거예요. 갔는데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이틀 밤 잔 거야. 하루, 이틀, 사흘. 그러니까 여기서 하룻밤 자고 이틀째 여기 도착을 해갖고 3일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3일째 여기야. 하루, 이틀, 사흘이잖아요. 3일째.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예수님이 여기 있는 예루살렘에서 어렸을 때 12살 때였죠.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어디를 갔느냐? 이 여리고로 내려갔어요. 이 갈릴리로 돌아가려고. 내려갔는데 아들이 없는 거야. 그러는 바람에 그날 밤을 할 수 없이 자야 돼. 잤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또 하루를 걸렸어. 그 다음 잠자고 일어나고 3일째 돼갖고 예수님을 발견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말하고 똑같은 게 지금 여기서는 길갈이 있는 곳에서 하룻밤 자고 가갖고 도착해갖고 그 다음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 사람들 집이 돼버리는 이런 마을이 돼버리는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야임이로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이지 기브온 온에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도시 한번 볼게요. 기브온에서도 살고 여기 살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지금 어디냐면 기럇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기럇여아림. 여기서도 사는 거예요. 여기 살고 여러분 지도에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요 지도 요 바로 옆에 급이라 부에롯이 있어요. 여기는 표시를 안 해놨어요. 여기 한마디로 요 근처 요 네 개의 지역에 딱 뭐가 사느냐, 이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가 있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이 여기서 몰려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여기 보았듯이 지금 이 빨간 족장의 도로하고 요 초록색으로 해갖고 해변 위로 내려가는 길 있죠. 이 내려가는 게 이제 베토론 길이라고 부르는데요. 베토론 길이라는데 이 길을 딱 차지하고 있는 땅이에요. 한마디로 여기가 교통의 요지 중의 요지예요. 이쪽으로만이 해변길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쪽에 있는 게셀이 있는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수 있는 이 모든 길들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이걸 차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요 도로를 이방인들이 차지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주요 도로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18절에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라. 지도자들이 확인도 안 해보고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이것을 함으로 결국은 중요한 거점 지역을 놓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원망을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참 실수할 때가 있네요. 말만 듣고. 그래서 전 목회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양쪽 말은 다 들어봐야 된다. 한쪽 말만 들어봤다가는 진짜 문제가 생긴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 확인을 안 해보고 그것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보고 해갖고 정말 거점 지역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역사가 어떤 역사가 되냐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베토로 내려가는 길, 베냐민 산지, 나중에 족장에 도로에 있는 기브아 있죠. 기브아가
사울 왕이 사는 도시예요. 사울 왕의 도시인데, 사울이 왕이 된 뒤에 제일 가시 같았던 사람이 있느냐면 이 기브온 족속들이었어요. 여기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이 그야말로 노른자 위는 다 기브온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왕이 된 다음에 이 기브온 족속들을 다 쫓아내버려요. 안 가는 사람 죽여버리고. 이 이야기가 사울 왕 시대에는 안 나오는데 사무엘 하에 나와버려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2년 동안 기근이 든 거예요. 왜 2년 동안 기근이 든가 봤더니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하고 언약을 맺어갖고 그 자리에 살고 있는데 이들이 밉다고 그들을 죽이고 쫓아낸 것들, 그래서 무지한 피를 흘린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린다. 그래갖고 기브온 족속들한테 부탁을 했죠. 너희들이 좀 우리 죄에 대한 부분들을 용서해다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갖고 이 사울 왕의 이 자손 중에서 7명을 내라. 다 우리가 죽이겠다. 나무에 달아 죽이겠다. 해갖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우리 사무엘 하 21장에 나오죠. 그 21장에 나오는 장면이 여기와 관계죠. 이 기브온 족속의 일들이 앞으로 면면이 이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재미난 것은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잖아요. 독립을 했는데 어디서 수도를 삼았냐면 테라비브에서, 요빠 있는 이 테라비브에서 수도를 삼았는데,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독립전쟁, 6.1전쟁, 특별히 6.1전쟁 때 진격을 해서 올라와요. 이쪽에서 올라오는데, 자, 이 올라오는 길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기럇 여아림 이쪽 길로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이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사람들은 미리 항복을 해버려요. 미리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당신 편하겠습니다. 다른 아랍인들은 막 싸우는데 이 사람들만 안 싸웠어.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족속이에요? 원래 이 땅이 기브온 족속 땅이에요. 현대사에서도 이 기브온 족속 딱 사는 사람처럼 참 희한하다. 이스라엘 사람도 올 때마다 전쟁을 거절하고 이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 사람들이 돼버립니다. 지금도 여기 분명히 아랍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시민권을 줘버렸어. 이쪽 올라올 때 이 사람들이 다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길을 열어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화친 조약의 하여튼 달인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갖고 드디어 화친 조약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성립이 돼갖고 할 수 없으면 그들을 갖고 뭐라고 했죠. 그랬더니 뭐 거짓말한 것들 때문에 했어요. 그래서 22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른 자가 되리라 해갖고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면, 그래도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래도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당신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다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도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하는 이 말에 이 변명을 하면서 결국 살아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종 비슷하게 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10장으로 가보죠. 10장에 이제는 여기 베냐민 지역들이 무너졌어요. 무너졌으니까 어디로 이제 가냐면 그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겠죠. 남쪽에 있는 사람들. 지금 뭐 유다 산지라고 돼 있지만 그 당시는 유다 산지가 아니었고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돼 갖고 이제 기브온 족속들이 이렇게 길을 열어줄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10장에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의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아가 듣고 라고 했어요. 자, 예루살렘 왕이 어디 있어요? 기브온이 여기고요. 기브온에서 얼마 떨어졌는가 한번 볼까요? 기브온에서 예루살렘까지 여기입니다. 11km밖에 안 떨어졌어요. 이것도요, 길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브온이 길을 열어줬으니까 자기네는 이제 접경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바로
다음이 자기 차례야. 그래서 자기 차례면 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자기 혼자는 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모아갖고 어떻게 모았느냐 하는 걸 한번 보자. 11km가 아니라 여기니까 10km도 안 되겠네요. 10km도 안 되는 기본 산당이 있는 곳이에요. 기본 산당이 있는 곳인데 여기를 갖다가 이제 무너졌으니까 이쪽으로 쳐들어오는 건 뭐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세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그리고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자, 우리 왕 이름은 빼고 봅시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요 5명의 왕이 연합정서를 펼치게 됩니다. 자,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왕들 이름 보면서 예루살렘 왕은요, 예루살렘 왕은 이쪽에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이쪽 도시가 가장 큰데 예루살렘 왕이 있어요. 여기에 예루살렘 왕이 있고, 이 족장의 도를 따라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헤브론이 나옵니다. 헤브론. 자, 마물에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왕이 나와요. 헤브론. 그 당연히 이 밑에 있는 왕이 협력을 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여기만 협력한 게 아니라 이 산지에서 내려가면은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하고 이제 해변가가 있는데 이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이 합세를 같이 하는 거예요. 요 밑에 내려가면은 라기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도와주죠.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가 라기스. 라기스는 왕. 이쪽에서도 같이 합세를 했고, 그리고 또 에글론 왕이라고 했죠. 에글론은 어딘지 지금 확실하진 않아요. 요 밑에 에글론이라고 있죠. 라기스, 에글론.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가서 이 야르뭇 왕이라고 돼 있어요. 야르뭇 왕. 야르뭇은 지금은 없어져서 조그만 지역이 됐는데, 야르뭇이 어디 있나요? 모레셋갓 있는 요 위인데요. 예, 이쪽 근처입니다. 눈에 보이질 않네요. 그래갖고 베세메스 근처인데, 베세메스 여기 있네요. 여기 야르뭇 여기 있죠? 야르뭇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딱 지명을 크게 보면은 어떻게 남쪽이 다 동원이 된 거예요. 남쪽이 되면 여기 있는 야르뭇하고, 그리고 이 밑에 그 에글론하고, 여기 있는 라기스하고, 이쪽으로 선에 있는 쭉 있는 골짜기에 있는 마을하고, 여기는 헤브론하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왕들이, 그 당시에 가장 크다고 하는 왕들이 다 모여갖고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갖고 어디를 가느냐? 먼저 기브온 족속부터 쳐야겠죠. 기브온 족속들을 포위한 거예요. 여기를. 이 족속을 포위해야지 그 다음에 이쪽에서 오는 걸 막을 테니까. 그게 이제 기브온 전투가 돼버린 거예요. 기브온 전투. 그래서 4절 보십시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하면서 아모리 족속의 다선 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해서 이 기브온을 이제 치기 위해 갖고 대진을 쫙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했고 6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때 큰일 났어요. 이제 여기 포위가 당했으니까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진영을 당신의 종 돕기를 이제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9절에 보면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자, 이걸 한번
위치를 한번 봅시다. 길갈이 어디 있습니까? 길갈이 여기 있는 이 지금 동쪽에 있죠. 동쪽에서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가는 거리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길갈에서 사람을 받고 올라갔어요. 밤새도록 올라갔다니까 저녁에 이걸 연락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아침에 사람을 보냈으면 그들이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 하룻밤을 잔 게 아니라 밤을 안 새고 위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 갖고 직접 기본 족속들에게 너무 많이 왔네요, 제가. 연락을 하면서 미스라 옆에 일로 왔습니다. 기브온까지. 오는 거리가 26km. 26km. 그것도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1000m가 넘는 길을 올라와야 되거든요. 길갈은 마이너스 한 250되고 이쪽은 한 800 가까이 되니까 1000m가 넘는 길을 올라와야 돼요. 밤에는 정말 어둡거든요. 아마 근데 좀 달이 떴다면 조금 낫겠죠. 달이 떴다면 낫겠지만 어쨌든 밤에 올라오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12시간 가까이로 올라와야 되는 거야, 이거는. 아주 힘들게 올라왔는데 이걸 예루살렘과 연합군들은 설마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밤새도록 올라올 거는 상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문제가 갑자기라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들이 공격을 받으니까 이건 대책이 없이 다 지금 무너져 버리는, 진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게 여호수아 전법이에요. 여호수아 갑자기 전법. 갑자기 전법. 예상치 않았을 때 하는 전법. 이게 갑자기 전법인데 이게 참 우리 삶에도 중요하고 이 갑자기 전법을 제일 잘 썼던 것이 로마의 시저입니다. 시저가 이 로마를 향하여 달려갈 때 그 신발과 이 군장이 그 자기를 대적했던 폼페이 이런 장군들이 예상치 못한 시기에 확 도착을 해버려가지고 그들을 선제 제압하면서 자기를 몰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갑자기 했는데 그 다음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한번 봅시다. 이때부터 전쟁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길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라고 하면서 11절에 어떻게 그들을 쳤는가 하는 걸 또 얘기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며 베토론 비탈길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요걸 한번 보면서 봅시다. 여기 지금 기본 족속들이 있었던 여기 기본에서 전투를 했는데 여기서 일단 많이 죽여요. 지금 이들이 어디로 도망가느냐면 베토론 길로 도망간대요. 베토론 길. 여기 지금 초록색 길로 가면은 베토론 길이에요. 이쪽. 근데 성경에 잘 보면 베토론으로 어떨 때는 올라간다고 하고 어떨 때는 내려간다라고 자꾸만 얘기를 해요. 맨 처음에는 베토론 올라가는 길에서 이게 10절에서 베토론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일어난다는데요. 이걸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베토론이 두 개예요. 위에 베토론하고 아래 베토론이 있는데요. 잘 보면은 조금 더 숙여야 되나요? 아래에서부터 볼게요. 이쪽 올라가는 쪽에서 보면은 분명 이쪽이 위거든요. 위인데 여기서 한번 내려오다가 이 위 베토론에서 한번 골짜기를 싹 내려가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내려갔다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다 보니까 아래 베토론 올라올 때는 내려가지만 이 전체적으로 내려가지만 여기서는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간다는 거예요. 다시 내려간다는. 그래서 표현을 뭐냐면 베토론 비탈기에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여기는 위 베토론 골짜기에서 아래 베토론 쪽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이다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보면은 다 내려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지금도 내려가는 길이 돼 있죠. 지금도 이 길이 제일 좋은 길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산지로 올라가는 길 중에서는. 그래서 이 길 따라서 쭉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지중해가 있는 이쪽에서, 자, 지중해 쪽, 여기서 구름이 오잖아요. 구름이 오는 거예요. 구름이 오는데 어디에 부딪히겠어요? 산지에 부딪히겠죠. 그래서 산지에 이 베토론에서 부딪히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기서 부딪히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도망하다가, 이 길을 들어서 도망하다가 이 서쪽에서, 뭐 방향을 돌려볼게요. 서쪽 바다, 이쪽이 되겠네요. 저쪽에 있는 서쪽 바다 쪽에, 지중해 쪽에서 비가 오면서, 조금 더 너무 숙였나요? 그러니까 지중해가 안 보이네. 여기 지중해입니다. 위에가 지중해인데 여기서부터 구름이 오면서 이쪽에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로 내려가야 되는데, 왜요? 뒤에서는 쫓아오고 이쪽에서는 내려가야 되고 하니까 여기서 우박에 맞아가고 죽으면서, 여기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오면 굉장히 깊은 골짜기예요. 이런 골짜기가 있어요. 이런 골짜기 가운데 다 떨어져 죽은 거예요. 한마디로 굴러 떨어져 죽기도 하고 우박에 맞아 죽기도 하고. 베토론 옆에가 골짜기가 좀 심합니다. 이런 데가. 이런 데서 우박을 맞아갖고 굴러 떨어져 죽으면서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이 비탈길에서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칼로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많다라고 할 정도로 여기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도망간 지역들을 아세가와 막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세가와 막게다는 한참 남쪽이에요. 사실은 아세가와 막게다. 한번 지명 볼까요? 이쪽에 보면은 아얄론 골짜기가 있고, 또 이 밑에 한참 내려가다 보면은 게셀이 있고, 그 다음 딥나, 이쪽이네요. 에그론하고 더 내려가서 가드 내려가는 여기가 아세가거든요. 아세가 있는 곳까지 온 겁니다. 아세가 있는데 여기까지 오고, 막게다도 어딘지는 추정을 하지 못하지만 이 근처입니다. 여기 막게다라고 추정하는 거 이 근처예요. 이 근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래로,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 아래로 한참 내려온 거죠. 남쪽으로. 그래서 이쪽에 모든 전쟁이 여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자,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면은 기브온이 이쪽에 있고, 베냐민 산지 있는데 기브온이 있고, 그리고 전쟁이 이쪽 내려가는 길에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이 12절에 보니까 아모리 사람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태양이 머무는 장소가 어디였느냐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쟁이 이쪽에서 기브온에서 일어났는데, 여기서 달이 머물고,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아얄론 골짜기, 이 아래가 이제 아얄론 골짜기예요. 달이 여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쪽을 이렇게 봤다면, 이들이 전쟁할 때 동쪽 가까이에서 이 태양이 머물고, 달은 이쪽에 있는 이 서쪽에 있는 곳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중천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은 저녁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녁은 아니었고, 그리고 그때 이 18절 보시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 이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하면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길갈 지정에 돌아왔더라 하면서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에피소드로 이제 그 16절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걸 이제 자세하게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것들을 한 나라 한 나라를 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30절 한번 보죠. 28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그날에 성읍과 왕들을 쳐서 그 성읍과 그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마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었더라. 왜냐하면 막게다가 있는 굴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굴에 사람 5왕이 다 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다 끌어냈어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면 나오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해갖고 5왕들을 어떻게 했어요? 24절 뒤에 보니까 목을 발로 밟으라 해갖고 목을 발로 밟는 게 그 당시 예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들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되고요. 29절 보니까 이제 어디서부터 하나씩 치냐면 림나로 나가서 거기를 치고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라기스로 나가서 칩니다. 근데 이때 도와주러 온 왕이 게셀 왕이 있는데 이 게셀 왕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에그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여 싸우고요.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헤브론 왕으로 가고, 그 다음에 38절에는 드빌 왕으로 갑니다. 드빌로 가갖고 그들을 쳐갖고 결국은 어디를 얻었느냐. 자, 40절 말씀.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산지와, 산지라고 하는 이 지금 앞으로 될 이 유다 산지를 의미합니다. 산지와, 그리고 평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도에 보면요, 골짜기로 되어 있는 이 푸르른 지역 있죠. 이게 이제 셰펠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평지로 번역을 했어요. 위에서 보면 평지지만 실제적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구릉지 지역이 다 돼 있는 곳이에요. 이런 곳이 셰펠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갖다가 차지하고, 그리고 경사지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또 산지까지를 여기 구분한 요 지역들을 또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갖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했고요.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온 고센 땅을 기브온 이르기까지 치니라. 이 기회를 힘입어 갖고 이 밑에 있는 가사가 한참 밑에죠. 여기 가사. 여기에서부터 더 아래에 있는 지금 국경지대라고 할 수 있는 애굽 시내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머물렀던 곳까지. 그러니까 친 김에 이 남쪽을 다 차지해버린 거죠. 한 번에. 그러니까 방금 전에 세겜 지역은 중부 전쟁을 승리를 거뒀다면 이번에는 남부 전쟁을 완벽하게 얻어갔고, 그런데 그걸 42절에 보니까 어떻게 얻었느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한마디로 그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기회를 통해 그를 역전시켜갖고 단번에 빼앗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길갈 진영으로, 그 원래 진영은 계속 길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중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남부를 정복했던 전쟁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위해서 여러분 지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렸던 지도 그리는 성경, 자, 여호수아 편 한번 펴주시고, 우리가 이제 그릴 것들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글어스로 보면 더 헷갈리는 것들이 여기에 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여기에서 세겜에 먼저 크게 보여드릴게요. 9장까지 먼저 그릴게요. 자, 여기까지 확대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베델아이 승리를 끝나고 여기 있는 족장의 도로를 따라서 세겜으로 옵니다. 화살표, 초록색 화살표가 옵니다. 그리고 세겜과 에발산 그림산을 둘러주시고 여기서 8장 33절에 그림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대로 여기 이스라엘 장로들과 하면서 아까 읽었죠. 본토인과 이방인까지 그림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갖고 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다는 게 8장 33절에 나오고요. 이어서 여기 9장 17절 1절 보니까 17절에 기브온 족속들이 나옵니다. 기브온 족속들. 9장 17절에 기브온 족속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야렘이라 했는데요. 여기 제가 일부러 다 표시를 해놨어요. 기브온, 부에롯, 그 다음 기럇야렘, 그비라. 여기다가 우리 편은 초록색이고요. 적군은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중간편은 저희가 오렌지색을 써요. 주로 오렌지색. 오렌지색이 없으면, 사인펜 오렌지색이 있으면 사용을 해주시고요. 없으면 찐 노란색을 써주세요.
그래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점하고 브에롯이라는 점하고 급이라는 점, 기란 여림점에 동그라미를 좀 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하게 해주시면은 여기는 기브온 주민이구나 하는 걸 알죠. 기브온 족속들이 사는 마을. 딱 봐도 이 예루살렘 부근에서 이 해변길로 내려가는 주요 장소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9장을 그린 거고요. 9장을 그린 거고, 이제 10장이 좀 복잡하죠. 10장을 우리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일단 기본의 연합군이 와갖고 모이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화살표가 모이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습적으로 갑자기 전투를 하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추격하고, 그래서 아엘론을 거쳐갖고 막게다 쪽으로 해갖고 정복하고, 게셀이 돕지만 그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전투했던 장소가 이 장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뒤 후기로 나오는 것이 정복했던 도시들을 쭉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한번 화살표로 이렇게 확대해서 그려겠습니다. 자, 먼저 그릴 것은 모여야 되겠죠. 야르뭇, 그리고 에글론, 라기스, 그리고 헤브론, 그리고 예루살렘. 이 5명이 연합군을 이루는 거예요. 10장 3절에 바로 연합군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장 3절에 연합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이 에글론 왕,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합군이 왔을 때 기본 족속들이 도움을 청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있었던 길갈에서 화살표로 올라옵니다. 요 길을 따라서 갑자기 올라와서 둘러싸고 있는, 빨간색으로 둘러싸여 있는 건 전투 중에 둘러싸인 거죠. 이 사람들을 구해주는 거죠. 구해주고 여기서 정복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베토론 길고 위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의 추격 표시는 화살표 2개를 합니다. 초록색은 올 편이라 그랬어요. 쫓겨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랑색이에요. 파랑색은 적군입니다. 적군들이 모여갖고 연합군을 댔는데 이들이 쫓겨가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했던 것이 아얄론에는 달이 머물고 여기 기부에는 해가 머물러 그랬죠. 해는 이곳에 머물고 달은 이곳에 머물며 중천에 떴으니까 우리 정오 정도의 전쟁이 이 해와 달이 멈춰버렸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르뭇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도시를 점령해 나가죠. 여러분 빨간색을 한번 들어가고요. 표시는 안 해놨는데 빨간색으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빨간색으로 정복했던 도시 림나, 그리고 막게다, 그리고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렇게 정복을 했다고 10장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야겠네요. 여러분들이 혼동이 되니까. 자, 조금 뭐 보기는 싫더라도 지금 성경에 나오는 게 막게다를 먼저 쳤어요. 막게다. 여기다가 동그라미 해주시고, 제가 동그라미 아니지만 림나, 그리고 여기 라기스를 치고요. 라기스 칠 때 누가 도우러 왔어요? 여기 게셀이라는 사람들이 나라에서 도우러 왔지만 실패했고,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을 치고, 그 다음에 드빌을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도시가 차례대로 정복되었다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오늘 성경 10장에 제가 뭐 시간이 없어갖고 다 빨리빨리 읽어버렸는데, 말한 것처럼 28절에 막게다 쳤다는 말, 29절에 림나 쳤다는 말, 그리고 30절에 라기스, 33절에 게셀 왕이 도우러 왔고요. 34절에 에글론을 쳤고요. 그리고 36절에 헤브론을 쳤고, 38절에 드빌에 이르러 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 네겝이 지금 아래 있죠? 이 네겝하고 평지와 여기는 경사지 쪽을 다 정복했다. 뭐, 어떻게 보면 광야 쪽을 여기 경사지라고 제가 추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산지, 경사지, 네겝. 이 남부 지역을 다 해갖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밑에 가사 지역부터 시작해갖고 아래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모두 정복하는 게 이 전쟁 하나로 끝났다. 그러니까 반격을 함으로 전쟁을 끝낸 그 모습이 이제 10장까지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전쟁이었겠죠. 남쪽 유다 지역이 분배받을 땅을 한 번에 그냥 어떻게 보면 밤새도록 올라왔는데 해가 안 지는 바람에 이틀 연속 전쟁한 거죠. 잠도 안 자고.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근데 피곤함을 잊는 때가 있어요. 언제 피곤함을 잊느냐? 이기면은. 전쟁을 계속 이기고 있으니까 피곤함을 잊고서 계속 전쟁을 하고 이틀 안에 이 전쟁이 거의 끝난 거예요. 이틀 안에. 끝나고 하룻밤 자고 이제 3일째 그 막게다 굴에서 다 끌어내갖고 왕들 죽이고 이제 다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림나부터 시작해서 림나, 라기스, 헤브론, 드빌 이렇게 정복을 하면서 주요 도시들을 단번에 승리를 거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환란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보기에는 참 어려운 것이라고 했지만 환란이 역전의 기회가 되었네요. 역전의 기회가 된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은 알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우리가 보고 이제 나눔 시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